자,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부터 끝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부터 끝절까지 말씀 교독하며 말씀 보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은 것이 몇 바구니며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오늘도 크신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16장 말씀 봤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은 누구신지에 대하여 마태복음을 통하여 살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자신이 누구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나오는 이야기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표적을 구해달라, 표적을 보여달라 이렇게 말하죠. 표적. 예수님이 신비로운 일들을 많이 행하시니까 표적을 구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표적을 일으키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표적을 일으키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표적을 일으키는 자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왜? 사람들이 신기하게 여기는 일들을 많이 하셨으니까. 우리 앞에서 봤지만 무리를 걷기도 하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기도 하고 하니까 표적을 일으키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은 표적을 일으키는 분, 표적을 보여주는 분이 아니다. 맞아요. 우리가 앞에서 봤지만 예수님 무리를 걸으신 것도 단순히 신기한 일을 행하려고 하신 게 아니에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지만 그게 표적을 보여주려고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런 능력이 있다, 이런 거 할 수 있다, 이거 보여주려고 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거 보여주려고 그랬겠어요? 유치하게? 그런 거 아니죠. 근데 사람들은 그런 걸 원해요. 좀 신기한 거, 좀 희한한 거, 이런 거 하면 좋겠다.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표적을 일으키는 분이 아니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한 가지 이야기 하시는데, 요나의 표적밖에는, 오늘 4절에 보면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했죠. 요나의 표적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에 보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사흘간 있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빗대어 하고 계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표적 외에는 주님의 부활의 표적이죠. 가장 중요한 그 외에는 보여줄 게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님은 표적을 보여주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표적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구하는 건 사실 그렇게 좋은 기도는 아니죠. 한번 재롱 떨어봐 이런 거랑 비슷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주님께 그렇게 구하는 건 사실 좋지 않아요. 하나님이 행하시면 감사한 거지. 또 말씀해 보면 이제 이어서 나오는 말씀은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다. 떡 이야기를 하죠. 앞에서 오병이어의 기적, 칠병이어의 기적 두 가지 이적을 행하셨죠. 그런데 떡을 안 가져온 거예요. 떡이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떡을 가져왔어야 되는데 떡을 놓고 왔다 이렇게 가져왔어야죠. 왜 놓고 와가지고 잘 챙기지 못 챙겼을까? 사람이 많으니까 그랬겠죠. 누군가 가져갔겠죠. 근데 떡 가져오지 않은 것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주님이 보시고 답답했죠. 왜 답답할까요? 떡이 중요해요. 예수님이 여기 계신데. 떡이 중요해요. 예수님이 그거 행하실 수 있는 분인데. 사람들은 떡에 목말라요. 예수님을 사모해야지. 그렇죠? 떡 그거 가지면 된다요? 예수님이 계시면 되지. 근데 예수님에 대한 생각은 못해. 그리고 떡에 대해서 집중해.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먹고 사는 거에 붙잡혀 살잖아요, 많이. 물론 중요하죠. 떡, 밥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주님이죠. 주님이 계시면 떡 문제가 되지 않아요. 사람들은 거기에 매여 있단 말이죠. 주님이 안타까워하세요. 주님이 책망하셨죠. 오늘 말씀 보면
주님은 단순히 떡을 만드는 분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것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죠. 표적을 구하기보다는 예수님을 구해야지. 떡을 구하기보다는 예수님을 구해야지. 그래서 주님은 그런 분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표적보다 떡보다 귀하신 분, 더 중요하신 분. 그런 분으로 오늘 우리들에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13절 이하에 보면 여러분 잘 아는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신지에 대하여 질문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대놓고 질문하시죠. 13절에 보면 이 제자들에게 묻죠.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자 대답하죠. 14절에 보면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애는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인가요?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엘리야인가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예레미야입니까? 아닙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고 와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 우리가 앞에서 헤롯이 그런 걸 봤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야 엘리야가 나타났다. 예레미야가 나타났다. 야 예수는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냥 사람이라면 이건 엄청난 칭찬이에요. 세례 요한 같다, 엘리야 같다. 오늘날에도 이런 어떤 목사님한테 엘리야 같다 이러면요 큰 칭찬이잖아요. 예수님에게는 이게 어쩌면 큰 칭찬일지 모르죠. 그렇게 보였을지 모르죠. 그러나 아니죠.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15절에 예수님이 묻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었을 때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정답이죠.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 그분은 선지자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그분은 그 정도 되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이것에 대하여 정확하게 정답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제외하고는 어쩌면 이 부분은 클라이막스일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딱 알려주잖아요. 아주 정확하게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확하게. 예수님이 기뻤죠. 축복합니다. 베드로를 축복해요. 18절 19절에 보면 이렇게 축복하고 있어요. 18절에 보면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시고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사실 천주교에서는 이 부분을 굉장히 좀 다르게 해석을 하고 있죠. 이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웠죠.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 위에 서 있다. 베드로가 일대 교황이니까 교황이 그래서 중요하죠. 천주교에서는 교황 위에 교회를 세웠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 교황을 굉장히 높이 이렇게 세우는데 여러분 사실 여기서 잘 보면 문맥을 잘 보면 베드로 위에 세운 게 아니죠. 베드로의 고백 위에 선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어디 서 있습니까?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 위에 서 있는 게 아니라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고백한 고백 위에 서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자들의 모임이죠.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우리도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위에 교회가 그 고백 위에 교회가 서 있는 거예요. 이 고백이 참 중요하죠. 19절에는 천국 열쇠를 주죠.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와, 베드로는 엄청난 열쇠를 가졌네요. 천국 열쇠를 가졌으니까 그가 풀면 열리고 매면 매이는 엄청난 축복이죠. 그럼 베드로에게 이런 능력을 주셨다. 교황이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잖아요. 근데 정말 그런 건가요? 여기서 왜 이 베드로에게 이 천국 열쇠를 주셨습니까? 주신 이유는 고백 때문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고백을 듣고 주신 게 천국 열쇠예요. 천국 열쇠는 뭐예요? 이 고백을 하는 자에게 열리는 것이죠. 이 고백을 하는 자들에게 닫히는 것이죠. 이 고백이 중요한 것이지 그 고백하는 자에게 주어진 것이 천국 열쇠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요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사람에겐 하늘이 열리죠. 이것 자체가 이 고백이 열쇠인 거죠. 그걸 믿지 않으면 닫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백이 열쇠인 거지. 어디 가면 막 천국 열쇠를 막 던져주고 받는 데도 있다면서요. 다 받아라 막. 참 또 좋아해. 너무 유치하죠. 그런 게 아니라 이 고백이 이 천국을 여는 열쇠죠. 그래서 이것을 믿느냐, 우리도 이렇게 고백하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것이 천국의 열쇠이기 때문이죠. 예수를 어떻게 믿느냐 하는 게 중요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기쁘셨죠. 이 정도면 됐다. 뭐 이런 생각하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비로소 오늘 말씀에 보면 21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때로부터 즉 이 베드로가 고백한 그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처음으로 예수님이 고난 당하셔야 될 분임을 증거하고 있어요. 알려주셨죠. 처음이죠. 왜 이 이야기를 하실 수 있었을까요? 고백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그 고백했으니까 다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길을 가시면 되지. 근데 베드로가 말리죠. 그리하지 마시라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이렇게 책망하시는 장면을 보여주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하여튼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분은 주님이십니다. 그분은 그리스도세요.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이 이 고백 위에 교회가 섰고 이 고백 위에 고백하는 자에게 천국이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알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 되심을 믿고 믿음으로 오늘도 사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주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우리의 마음으로 입으로 고백하고 그러므로 하늘 열쇠가 주어지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가 잘 세워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각 사람에게 임재하셔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기를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